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그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그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더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더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주 안에 서는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자기 앞을 달려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의 전우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리면서 연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기에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주 안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실 수가 있고 또 주님만이 영원히 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갖는 두 번째 소망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여인을 복음에 자신과 함께 힘쓰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이들 두 자매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초기 때부터 바울을 힘써 돕고 오늘 본문 표현처럼 복음 안에서 모든 일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힘이 되었던 그런 애썼던 자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의 교회는 대부분 여자들이 개척하는 데 많은 역할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도 여자였고 또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였던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 장사인 루디아 집사님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 때부터 신실하게 돕던 그런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의 차이나 어떤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다툼이 생기고 이게 교회에 또 어떠한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를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아마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두 여인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불특정한 이 제3자에게 이 여인들을 좀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라는 이 사람의 삶과 신앙의 이력이 어떠한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힘쓴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쓰다라는 헬라어 슈나슬레오는 함께라는 접두어 신과 경주하다, 투쟁하다라는 뜻의 아슬레오가 같이 합쳐진 합성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우리가 아는 육상 경기를 뜻하는 어슬레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전쟁을 할 때 양 진영의 군인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싸웠는데 이것이 바로 슈나슬레오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불러주면서 이 두 여인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뉴욕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은 세계 무역센터가 있어요. 무역센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9.11 테러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복구가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9.11 그 세계 무역센터로 가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어떤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2,792명의 이름이 9.11의 영웅들이라는 제목 아래 빽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11 기념식에는 그 2,792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다 호명한다고 합니다. 그냥 누구누구 왜 2,791명 하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편할 텐데 왜 굳이 그 많은 희생자 이름을 다 호명할까요?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엄마나 아빠의 이름이 불려질 때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랑 친한 직원이 있어요. 이 친한 직원의 바로 밑에 동생이 천안함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북한군의 어뢰 공격을 받고 순직한 천안함 46 용사의 한 명이에요. 김태석 상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직원들과 함께 평택에 있는 해군 기지에 제 친한 그 직원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해마다 기념식이 열립니다. 제가 그 기념식을 봤을 때 이 46 용사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 이름이 호명될 때 오열합니다. 또 저희 회사는 매년 100명 가까운 선배님들을 모시고 연말에 정년 퇴임식을 합니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 명 한 명씩 다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명함에 이렇게 조그만 뭐 몇 돈은 안 되지만 금으로 해서 기념패를 담아서 또 드리기도 하고 한평생 몸담았던 회사, 이 회사가 있었기에 내 자식을 부양할 수 있었고 내 가정을 이끌 수 있었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었던 그 귀한 회사를, 정겨운 회사를 뒤로 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선배님 한 분 한 분을 그 이름을 다 호명합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이분이 신입사원 때 그 젊었던 모습과 이제 정년 퇴임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연로하신 그 사진들을 띄워놓으면서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일했던 그 일하는 모습까지 다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주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축하를 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때 우리 강당에 모인 모든 직원들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종종 우리 펠로시 처치 교우님들의 명단을 마음속으로 찬찬히 떠올려 봅니다.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가장 이렇게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교회에 오신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저는 그분들을 이름을 기억해 봅니다. 이분들은 모두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큰 업적을 쌓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뛰어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입성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려야 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바울 말고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아시고 자신의 제자인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그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막 흥분한 거예요. 주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막 어깨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너희들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의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는 복음에 힘쓴 자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힘쓴 자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끔 그런 생각, 제가 꿈속이라도 그 생명책을 미리 좀 열람해 볼 수는 없을까? 누가 이름이 있고 누가 이름이 없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우리가 좀 미리 열람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들어가 있고 누구 이름은 없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책을 보고 온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에 보면은 3명이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와요. 이 3명의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생명책을 보고 온 사람들. 또 신약에는 요한과 바울이 보고 왔어요.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가서 이 생명책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천국의 생명책을 보고 온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힘쓴 자들만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인데 어떻게 지금 살아서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더군다나 서로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들이 반목하고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이 본질이 아니고 이들은 주님을 이미 영접을 했고 복음에 지금 힘썼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파를 도와주고 바울이 굶주릴 때 식사를 제공하고 바울의 거처가 없을 때 숙소를 제공하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클레멘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고 복음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텐트를 만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했던 빌레몬, 의사 누가, 이들이 지금 오늘 3절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돕던 자들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고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으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위해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까닭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를 쭉 보시면 거기에 이제 대환란의 기간이 나옵니다. 대환란의 기간. 우리는 대환란의 기간을 거쳐야 주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환란을 안 겪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을 하듯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대환란의 기간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지나고 주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뵙고 나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잠깐 동안 풀려납니다.
왜 풀려났을까? 왜 마귀를 완전히 멸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잠깐 풀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 마귀가 잠깐 풀려났을 때 또 사람을 미혹해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대적하는 군대를 다 불태워버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와 함께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희고 큰 백보좌가 나타나는데 이게 백보좌의 심판이에요. 거기에 드디어 주님께서 심판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바울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못 봐가 죽인 빌라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책이 두 개가 있다고 나와요.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요. 그 심판이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또는 때로는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미국의 대형 교회에 랍베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대형 교회. 저도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이분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사랑이 이긴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설교를 했는데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좀 안 믿었다고 그 불못의 지옥의 인간을 보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너무 많이 팔렸어요.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당시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세계사와 우리 신학,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대형 교단에도 지옥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교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이 있다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되게 지옥의 존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디는 만약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불태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천국과 지옥은 명백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자는 주님의 복음에 주님과 함께 힘쓰는 자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불신자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펠로십 처치 성도 여러분께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 펠로십 처치가 작지만 그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같이 협력하고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 드리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고 또 인생의 풍랑이 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구름이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 밑에 아무리 폭풍 맞춰도 거기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 품에 품으시고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주님만을 소망에 두게 하시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저 죽어가는 저 생명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생길에 시달리며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 파도와 폭풍에 휩쓸리며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게